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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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요괴벳의 믿음입니다. 예, 모세 어머니죠. 최욱환 박사 원정현 씨가 쓴 글 가운데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 건강에도 생명의 잉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신비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 태어나는 거, 네, 생명의 신비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참 예뻐요. 요즘 날도 제가 어디 쇼핑을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기 하나를 보았는데 어쩜 그 아기가 예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기는 정비례해서 더 많이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신비 중 하나, 태속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을 때 이미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죠.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예,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죠. 예,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 노예로부터의 탈출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죠.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예, 어디에서 되었을까?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은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이 분기점이 되죠. 1장부터 18장까지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의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나오죠. 예, 첫째 애국 종살이 1장, 두 번째 모세의 소명 2장 3장, 그리고 6월절에 대해서 4장에서 14장까지, 예, 마지막으로 만나, 예, 아말렉 전투 14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 짓는 것까지 40장이죠.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계약 19장에, 십계명이 20장에, 예, 일반법, 민법 21장에서 24장까지, 성막 건축이 25장에서 40장까지, 모세의 출생과 모세 가정의 시험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한 가정에서부터 쉽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는 요괴벳이죠. 야훼의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괴벳,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버지는 아므람,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뜻대로 또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참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고난과 학대 가운데 중노동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운 바로왕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아므람이 요괴벳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바로 모세죠.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부모 아므람 요괴벳이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환경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예, 그러니 평안하고 복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 발표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아무도 없으면 2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31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기다리던 차가 서두르라고 경적을 울리면 4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위기 가운데 평정심,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힘들죠. 요괴벳 아브람, 그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고 믿음으로 산 것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잘생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적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 요괴벳에서 믿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모 누구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살라고 구원하기를 가장 기뻐합니다. 살리고 구원하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왕보다 어려운 상황, 처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죠. 목숨을 걸어 그 노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발각되면 아기도 우리도 다 죽는 건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무서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 평안하죠. 요셉에서 더 좋은 믿음. 2장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증거하죠. 그림이 그려지죠.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석 달이 지난 너무나 예쁜 아들 모세를 더는 품고 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떠나보내야 한다. 어쩌면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 지중해로 흘러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보내죠.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타르로 알려진 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죠. 이제 요셉은 그 사랑하는 너무도 잘생긴 아들을 품에 3개월 동안이나 품었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죠. 그 초롱초롱하고 예쁜 미소, 웃음소리, 잊히지 않을 부드러운 살레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을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리려면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결단. 내 힘을 넘어서서 주께 맡길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존설한 분이 말하는데 아주 귀하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어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요셉은 그 결단 속에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 갈대 상자를 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 아기가 발견되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쩌면 그 누이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한번 물가에다가 세워놓아서 그 시간에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하자, 막 이런 이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 믿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나. 공기도 전파도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두 존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 능력을 넘어선 우주의 진리, 생명의 신비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봄이 왔어요. 그죠? 이미 입춘이 지났고 아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버들가지 안에서는 초록의 동화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영부도, 나의 미래도, 자녀의 미래도, 그리고 자녀도 다 주님 손에 내려놓고 갈대 상자에 내려놓았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돌려주신다. 믿음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오게 하시고,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6절에 열과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시절에 이렇게 해서 아기들을 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죽이지 않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눈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삭슬을 받게 해요. 오히려 도리어. 그렇죠.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섯 번째,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 양육 가운데 모세가 믿음이 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찾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고작 요게벳 뱃속에서부터 대략 서너 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랐고 모세의 민족성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얼마나 잘 양육을 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거죠. 신앙으로 키워야 되죠. 너무 세상 기준 그렇게 키우면 자녀들을 버리고 만다. 세상의 상식, 기준, 환경보다 중요한 것 믿음의 양육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어 이름이죠. 그 이름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본래 애국어로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죠. 모세의 원래 이름은 애굽식 이름인 모우세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들의 발음을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집니다. 그 뜻은 건져내는 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이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민족적 대사명이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곧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노예 땅 애굽에서 구출하여 역시 죽음의 강 홍해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구원을 이룹니다. 요게벳의 믿음과 믿음의 축복은 천국을 이루고 가죠. 요게벳은 바로 왕보다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모세를 살려서 키웠고 요게벳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이 아직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그리고 건짐을 받은 모세가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